오늘 오후 예배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난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육신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입니다. 베드로전서가 5장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이 11절과 12절이 요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모든 성경이 다 요절이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마치 건물을 받치고 있는 여러 개의 기둥 중에서 그 중에 가장 중심되는, 아주 가장 기준이 되는, 중심되는 역할을 하는 기둥과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인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전서가 오늘 본문 말씀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어디로부터 from이라고 그러죠? from이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가 from이라는 전치사로 우리가 좀 표현해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것, 그 다음에 2장 11절부터 저 5장 끝까지인데 나중에 뭐 4장과 5장에서 조금 더 발전된 내용이 나오기는 하지만 여하튼 크게 보면은 이 2장 11절부터 이후는 from이라는 전치사가 아니고 into라는 전치사예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와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어디를 향해 간다 이겁니다. 그 분기점이 바로 오늘 11절과 12절 말씀, 오늘 본문이 되는 거예요. 이 분기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를 나누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나누는가 하면 2장 10절까지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말하자면 누구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으로 어떠한 상태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느냐, 그러면서 정체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어요. 앞에서 우리는 누구이고 우리가 누구냐라고 할 때 이 정체성이라는 개념에서 베드로전서에서 처음에 우리에게 말씀했던 정체성이 뭐죠? 나그네와 거류민. 너희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류민의 의미는 우리가 외국에서 비자증에 거류증이라고 있습니다. 거류증을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그 나라에서 거류는 할 수 있지만 그 나라의 사람이 되지는 않아요. 잠시 머무는 사람이 거류민입니다. 흩어진 나그네가 베드로가 처음에 말하는 정체성이고, 그리고 2장 10절 바로 앞부분에 있는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또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라는 표현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장 11절부터는요, 지금 말씀하는 대로 into라고 했습니다. 나아가거나 들어가는 것, 어디로 향해 가는 것. 그런데 어디로 향해 가는가 하니 이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아주 큰 과제를 주고 있어요.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요, 11절 앞에까지 나온 내용 전체를 한번 리마인드 시키면서 요약해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어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박해를 당해서 고난을 당해 흩어진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가 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오늘 본문인 이 말을 하기 위해서 1장 1절부터 오늘 본문 앞에 2장 10절까지 얘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싸움을 지금 독려하고, 이제 믿음의 싸움을 그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재촉하면서 용기를 북돋워주는 말씀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싸움을 독려하고 있는데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고 이 세상과 싸우는데 우리를 향해서 요청하는 이 싸움으로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수준까지 싸워야 하는지 그 수준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수준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게 12절 말씀을 보면 그야말로 입이 좀 딱 벌어질 정도예요. 세상이 이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도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12절에 한번 볼게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수준을 요구하시는가 하면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행실입니다. 행위. 그런데 우리의 행위를 보고 누가 인정을 하는가 하니까 이방인들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그냥 이웃 그리고 타인입니다. 다른 사람들. 그런데 이게 그저 타인이 아니에요. 그저 다른 사람들, 우리의 이웃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예. 우리를 악행하고 있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를 향해서 아주 촉을 세워서 적대하는 사람들, 성도를 향해서 악행한다고 심하게 비방하고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의 이웃에게 선한 행실을 가졌다고 인정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에게 아주 심하게 비방하고 악행을 한다고 비난을 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내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주고, 더 문제는 뭔가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을 가지고 우리의 입으로 우리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고요. 뭐로 하라고요? 여기에 보면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변론하기 위해서 말이 아닌 우리의 선한 행실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죠? 정말 입이 딱 벌어질 노릇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말하자면 불편한 사람들, 원수같이 우리를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의 대상이 되고요, 그 대상들을 향해서 그저 우리의 입은 다물고 우리의 행실을 가지고 보여주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 7에서 9절에 보면 예언된 그리스도께서 잠잠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니 그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말 그대로 아주 극소수의 인원만 있었습니다. 그 극소수의 성도들이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정말 유사일의 가장 거대한 제국을 뒤집어 엎을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뭘까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보면 여기 11절과 12절 말씀이 바로 그 해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그대로 믿으면서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대한 제국 로마를 뒤집어 엎을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마치 오늘 본문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해서 비방하는 사람들, 우리를 향해서 모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상대할 때 우리의 행실을 가지고 상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자, 우리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한 일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일을 정말 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걸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예. 이것이 가능한 것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불가능할 것 같은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여기 11절에 있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입니다. 바로 이 정체성, 바로 이게 열쇠예요.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누군가 하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다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 너희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적을 두고 있지 않은 사람들. 한마디로 이 땅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너희들은 이 땅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1장 1절에서부터 2장 10절까지 나온 말씀을 그대로 압축한다고 하면 딱 한마디가 거류민과 나그네, 이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데, 바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12절에 말씀한 대로 이 불가능한 싸움을 우리가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살펴본 말씀이지만 거류민과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힘을 주는 이유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고 단순해요. 뭔가 하니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행인이기 때문에 어차피 떠날 이 세상에서 뭔가 기대할 것이 없는, 이 세상에 뭔가 이렇게 욕심을 낼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외국에 가면 한인 교회들이 있는데, 먼 나라에 있는 그 한인 교회와 한국과 가까이 있는 나라의 한인 교회의 차이가 뭔가 하면, 예를 들면 미국의 한인 교회는요, 그곳에 있는 한국인들이 거류민보다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그 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있었던 중국은요, 그 나라에 영주권을 주지도 않지만 가깝다 보니 대부분이 거류민이나 잠시 있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와 가까이에 있는 외국에 있는 그 한인교회에 정을 안 붙여요. 왜냐하면 바로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나그네와 행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시민권이, 주민등록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을 비울 수 있는 사람이고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뺨을 맞든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 뭐 대박이 나든지 거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거류민 나그님에도 이 세상에 무언가 적을 두고서 재물을 쌓아 놓았다든지 욕심이 있다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희는 나그네와 행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예 적을 두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받을 유산이 없으니 이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 아닐까요?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이겨요. 무언가 이렇게 욕심을 부릴 것이 없는 사람이 결국은 이깁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는 말이 잃을 게 많은 사람이 불리하다고 하잖아요. 그래 한번 해보자, 난 잃을 게 없다고 하면서 막무가내로 들이대면 얼마나 감당하기 힘듭니까? 하여튼 뭔가 매이는 것이 없는 사람, 뭔가 걸리는 것이 없는 사람, 욕심을 부릴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반대로 뭔가 걸려있는 것이 많은 사람, 뭔가 이권이 걸려있고 뭔가 욕심이 걸려있는 사람은요, 벌써 진 거예요. 욕심이 들어가면 당연히 힘이 들어갈 것이고요, 힘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끌고 가지 못하고 질질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질질 끌려가면
자기 힘도 쓰지 못하고 지게 되는 거예요. 여하튼 사람이 뭔가 집착하는 것이든지 걸리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마음을 비우는 것이 불가능해지면 그러면 벌써 그 싸움은 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이 세상에 뭔가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들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상이 볼 때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나그네와 거류민이기 때문에. 너희를 비방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선한 행실을 가지고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오늘 11절 12절 말씀, 베드로전서의 요약본과 같은 이 말씀을 우리 신비에 좀 새겨놓고요, 늘 묵상하면서 살고 우리가 이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나그네인 우리가 살 곳이 아니고 우리는 거류민으로, 나그네로 이 땅에 살면서 본향을 향해 갈 때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동력을 제어해야 하겠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선한 행실을 함으로 성도를 악하다 하는 자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저희들 살아갈 때에 이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